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설날인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흔하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을 흔하게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정말 물수듯 씁니다. 그러다가 이 가뭄이 심해져 단수가 되고 물을 받아서 먹어야 하는 순간이 되어서야 물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를 못하며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서야 화들짝 놀랍니다. 저는 40대 후반부터 노안이 찾아왔는데요. 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셨던 것들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도 노안이 온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노안을 맞이하게 됐는지 가끔 탄식을 합니다. 요즘은 조금만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방 노안으로 말미암아서 겹쳐 보이고 어른어른해 보이고 사람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눈을 개슴츠레 하고 떠야 겨우 분간이 될 정도인데 그럴 때면 눈 좋을 때 부지런히 읽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지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성경 통독이나 말씀 묵상을 꾸준히 실천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늘 뒤처진 경우가 많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당장 사는데 지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그 배경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의견서를 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독일에서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한 150년 전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라는 로마 카톨릭 원래 성직자였었는데요. 사제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성직자의 타락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카톨릭의 교리를 비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있기 150년 전 영국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여서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지금 시세로 하면 한 5억 원 정도에 팔릴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사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구한다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는 서양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로 500년 전 중세 유럽 사회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라틴어를 배우고 그런 라틴어로 된 문서들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심지어 미사를 집례하던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지 못하니 대신에 성상이나 성화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성상이나 성화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성경이 카톨릭에서 금서였어요. 읽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렇게 금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화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제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모르니 성화나 성상을 보면서 마음대로 상상하여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존하는 신앙이었으니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눈과 귀를 막는 우미나 정책은 독재자들이 즐겨 행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만큼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때와는 달리 존 위클리프 때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을 필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10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소원대로 영어로 최초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어서 영국 국민들에게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경이 소개가 됩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보거나 혹은 그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이유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목에 성경을 걸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이 170권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을 필사하고 읽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카톨릭 기득권자들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전파하는 이들에게 경멸의 뜻을 담아서 이들을 독버섯이다 혹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 의미로 롤라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워낙 성경을 읽는 것들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하며 다녀서 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다, 독버섯이다 그런 의미로 롤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롤라드들이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던 당시에 영어 성경을 암송해서 광장에서 외치곤 했답니다. 이게 지금 그 19세기의 그림인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광장에서 롤라드들이 큰 소리로 성경을 요즘으로 하면 플래시몹이라고 얘기하죠. 가끔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서 미리 약속을 한 사람들이 화음을 맞추어서 노래를 하는 플래시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광장에 서가지고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외쳐서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요. 그러면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롤라들이 외우는 성경을 자신의 말로 받아 적었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다시금 받아 적은 성경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정색하고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개신교회 성도가 아닌 것이고 성경을 읽게 하지 않으면 개신교회 목사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모진 핍박과 핏부림이 있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탐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또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때를 원년으로 해서 그해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해가 바뀌고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인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광야길에 행할 때 어떤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진을 치고, 또 행진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행진을 하라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 광야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서 오합지졸에서 정의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오던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늠름한 정의 군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서를 따라 행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모든 구역이 동시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갖는 동안에 저는 이제 무작위로 어느 한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모임을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구역에 제가 들어가서 함께 구역 모임 하시는 것을 참관을 했었는데요. 그 구역 인도자께서 구역원들에게 그날 구역 모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예습해 와라, 그렇게 시키셨더라고요. 구역 모임 해야 될 구역 공과의 내용들을 미리 예습을 해와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예습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신박하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만일 말씀 묵상을 실천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이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본문을 한번 첫 번째로 접하여서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하셨으면 그 본문을 한번 예습하는 동안 또 한 번 봤겠죠. 그리고 나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들은 겁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나누는 거예요. 그럼 총 4번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모임에 참여한 어떤 분이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간에는 모세가 자신의 장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해 주길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9절로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광야길에서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눈이 되어달라라는 이 표현은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장인 호밥에게,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에, 그런 사람에게 광야 생활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호밥은 광야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에 진을 치는 일들, 어디에다가 야영지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또 그 근처 목초지를, 또 그 샘물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장인을 극구 만류하면서 함께 가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거절했다는 말만 나옵니다만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지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들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모세의 제안을 수용해서 함께 동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갈지 또 알아서 이끌어 주실 텐데 이방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방인의 조언 사이에 어떠한 마찰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것과 이방인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저항도 갈등도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개방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닫고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것인 양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넘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도 얼마든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나 인문학 등 그 내용이 적절하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미디안 사람 호밥의 조언을 지혜로 삼아서 광야에서 행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구분하는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민수기에서도 진리와 거짓을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도 레위 사람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의 고라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의 장인 호밥이나 또 발람 같은 이방인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순전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모든 목소리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되
그 모든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인가 검증하고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별력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바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약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유괴를 당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성숙하게 된 결과입니다.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학습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시내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장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말씀합니다. 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말씀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광야길에서 언약궤를 앞장 세웠을 때 쉴만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구름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이 말씀을 묵상하던 초기에 제가 민수기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할 때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괴로웠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건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세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수탉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지.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 수탉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라가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광야길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